오늘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3월 1일입니다. 사람의 영식이 최후의 일념을 확실히 챙기며 청정한 마음을 구애 없이 떠난즉 가고 오는 길에 매함이 있으나 그렇지 못한 영은 그 영로에 미혹이 많으니 더욱 천도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월 12일에 열반에 드신 호산 조규환 호종 영가의 종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호산 조규환 영가의 양력을 보고하겠습니다. 고 호산 조호종 규환 영가께서는 1957년 2월 2일에 경남 밀양군 하남읍 수산리 630번지에서 부친 조호종 선생과 모친 석정분 여사님 슬하에 2남 3녀 중 5째로 출생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였으며 고등학교 시절 부인이신 김진수님과 인연이 되어 24세가 되는 해 결혼을 하시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셨습니다. 아들과 딸은 각자 사회의 일꾼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으며 손자녀 6을 두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직업으로 농협에 근무하셨으며 후에 개인 사업으로 나름의 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잘 살아보고자 애써 왔습니다. 원불교와의 인연은 누님의 연원으로 원불교 양정교당에서 원기 61년 1월 1일에 규환이라는 법명을 받으셨습니다. 꾸준한 신심과 공부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며 원기 102년 8월 21일에 호산이라는 법호를 수중하셨습니다. 호산 조규환 호종 영가께서는 4년 전 건강에 이상이 생겨 원자력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가족들의 정성에 잘 유지해 오던 중 8개월 전부터 병환이 깊어 차도를 보지 못하고 2026년 1월 12일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영가께서는 원불교 교도로 신앙과 수행의 결실로 원성적 준사등으로 인하여 거진 출진 오자유에 오르셨습니다. 장례 절차를 원불교 예법에 의해 지내오다가 오늘 이렇게 종제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호산 조규환 호종 영가의 양력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함께 법공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독경집 23페이지 청정법계 둘 아니니입니다. 성가 46장입니다. 통철하옵시고
유련 따라 수생하사 대업성취 하사이다. 제주 분양 헌배 있겠으나 먼저 부인이신 김진수 교도님 나오셔서 분양 제배 올리겠습니다. 네, 자녀분 나오셔서 분양 및 고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가족은 아버지께서 평생 일궈오신 사랑의 그늘 아래 서서 아버지의 긴 여정을 함께 배웅합니다. 1957년 정유년생으로 태어나 거친 세상을 정직하고 치열하게 살아내신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든든한 뿌리이자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서 계시던 큰 나무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를 품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평생의 동반자였던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기쁜 날도 힘든 날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셨던 그 시간들. 어머니는 말합니다. 당신이 함께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이제는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히 쉬라고. 남겨진 가족은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가겠다고 전합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던 이정표였고, 여동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영웅이었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으셨지만 아버지의 뒷모습과 삶의 태도는 우리 남매에게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책임감, 성실함,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평생 지켜가야 할 가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지켜오신 우리 가족, 이제는 저희가 서로 더 단단히 붙들고 지켜가겠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키고 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름과 삶의 의미를 부끄럽지 않게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평안히 안식하십시오. 햇살이 잘 비치는 소나무 아래에서 아버지가 사랑으로 일궈낸 이 가족을 흐뭇하게 바라봐 주세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힘이 되어 앞으로 삶 속에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우영, 딸 도민 올리. 그리고 장례식부터 종제까지 마음을 모아주신 교우님과 교도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늘 감사함에 고운하는 마음 지니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죽비에 맞춰서 제배 올리겠습니다. 네, 사위분하고 손자녀도 함께 나오셔서 분양하겠습니다. 제배 올리겠습니다. 네, 친인척분들 올라오셔서 분양하시겠습니다. 일반 친척분들 모두 나오세요. 네, 친척 되시는 분들 함께 올라오시겠습니다. 오셔서 예쁘로 하나 주시면 뒤에 조심하시고요. 뒤에. 네, 죽비 소리에 맞춰서 제배 올리겠습니다.
설명기도가 있겠습니다. 대중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친구분 네. 친구분들 하시고 교도님들은 일반은 뒤에 하겠습니다. 독경 마친 이후에 일반 분양 때 하겠습니다. 주기술에 맞춰서 제배 올리겠습니다. 설명기도가 있겠습니다. 대중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기 111년 3월 2일에 원불교 양정표당 예령은 새 열반인 호산 조교환 호종영가의 열반 후 49일 총제를 당하와 정심 체계하고 삼가 법신벌 사은전에 그 천도 발언을 올리나이다. 법신벌 사은이시여 열반인 호산 조교환 호종영가는 평소에 천성이 정직하고 성실하였으며 가정에서는 튼튼한 뿌리요 흔들림 없이 서있던 나무였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열정과 책임감 있는 삶으로 존경받는 아버지였습니다. 공익으로는 금융에 종사하시며 근실한 사회인으로 임하였으며 또한 개인의 사업을 펼쳐 가정과 사회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해왔으며 누나의 인도로 원불교와 인연이 되어 진리 공부에 뜻을 두고 감사 생활을 하며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인의 일생에 치은 바 모든 성근을 굽어 살피시었고 또는 영가의 부인 김준수님과 아들 계식, 딸 효민, 자부, 자영, 사위 철표, 손자녀 은서, 은우, 지범, 지단, 지안, 지원과 일반 가족들의 칠칠 헌재하는 지극한 정성과 양정교당 교도들과 동지 친구들의 공동 발언하는 선의를 널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오늘 이 49일은 호산 초교환 영가의 중음을 옮기는 중요한 길이 됩니다. 어린 아이가 경고가 있으면 그 부모를 찾게 되고 미식한 영식이 병로를 당하면 먼저 부모님의 구원을 구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영가께서 완전한 해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법 수행을 길이 정진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착신과 원진을 버리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동 경례 올리겠습니다.
성주 3편 및 영불 7편 드리겠습니다. 영천 영지 영호 장세 만세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어서도 이 세상에서 영가가 선악한 바른 바 그것이 지나간 세상의 지연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연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이것이 곧 대자연의 천업이라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본부와 중생은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천업에 끌려 무량고를 받게 되므로 부처와 조사이며 법무와 중생이며 비천과 하복이며 명지장단을 다 영가가 짓고 짓나이다. 고산 조규한 영가시여 일체 만사를 다 영가가 짓던 줄로 이제 확연히 아시나이까. 조규한 영가시여 또 들어소서. 생사에 이치는 부처님이나 용하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며 성품자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 청정한 성품이며 원만 부족한 성품이라.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다른 허공에 홀로 이끈 많은 그 그림자 다른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 자리도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정별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이화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는 성주 개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이들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영가에 육신 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라. 조규한 영가시여 듣고 들으시나이까. 이제 이 성품 자리를 확연히 깨달아 이제 영가가 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을 때에는 영가의 평소 짓던 바에 즐겨하여 애착이 많이 있는 대로조차 그 육신을 받게 되나니 그 즐겨하는 바가 불보살 세계가 승하면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낙을 얻게 될 것이요 또한 그 반대로 탐진치가 승하고 보면 그곳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겁을 통하여 놓고 무수한 꼴을 얻을 것이다 듣고 들으시나이까. 보산조규한 후종영가시여 또 들어소서. 영가가 이때를 당하여 더욱 마음을 견고히 하소서. 만일 홀이라도 애착 탐자 원착을 여의지 못하고 보면 자연히 악도에 떨어져 가나니, 한 번이 악도에 떨어져 가고 보면 어느 세월에 또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성현의 해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대복을 얻으리오. 보산조규한 보동영가시여 듣고 들으셨나이까. 함께 독경을 올리겠습니다. 독경은 이른상소원문, 반야신경, 참회계, 금강경 순으로 함께 일심으로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론상선문 이거는 언어 도단의 입정서이요 유모소거를 생사문인가 선지부모동포 법률의 도원이요 제불
영망 제망 신별양구공 시정경이 김참해 아서 소조대야도 대유무시 담진치 동신구의 지소생 일체락은 백자매 제모자성 동신기 신양별시 대영망 제망 신별양구공 시정경이 김참해 아서 소조대야도 대유무시 담진치 동신구의 지소생 일체락은 백참해 제모자성 동신기 신양별시 대영망 제망 신별양구공 시정경이 김참해 금관경 여시야원 일시불대사리고 기수덕고 동관여대 이구중 선이백오십인구 이실세전시시 타계기발 입사위대 성벌시 어기성종 사대도리 완지본처 안시발 수이발 세조기 부자이자 시장도 수고리 대대중중적정자리 현단우견우 설사시 합장공경 이백구런 이유세전열애 선오념대보살 선부족제보살 세존선 남자 선여인발 안옥가라 산약상고리 신금군사주 운하항복기 신부런 선제 수고리 소설열애 선보념제보살 선보족제보살 여금대청당이여설 선남자 선여인발 안옥가라 산약상고리 신금여시주 여시항복기 신유연세존권효용문 불고수고리 세보살 마하살 응여시 항복기 신소유일체 중생지류 양난생약 대생약 스생약 화생약 유생약 무생약 유상약 무상약 비
여러분 두 손 합장하십니다. 축원문 올립니다. 축원문 원기 111년 3월 1일에 원불교 양정교당 예감은 새 열반인 호산조 규환 호종경가의 열반의 종제식을 당하와 정심제계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암전에 그 천도 발언을 올리나이다. 법신불 사언이시여 호산조 규환 영가는 평소에 천성이 정직하고 성실하였으며 가정에서는 든든한 뿌리였으며 자녀들에게는 열정과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공익으로는 공용업에 종사하며 근실한 사회인으로 임하였으며 또한 개인 사업을 펼쳐 가정과 사회 발전에 온신의 노력을 해왔으며 자녀로 대식과 효민 일남 일녀를 두어 사회에 근실한 일꾼으로 임하고 있으며 아들은 일남 일녀를 딸은 사형제를 두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이다. 원불교와의 인연은 문화의 인도로 시작되어 진리 공부의 뜻을 두고 감사 생활을 하며 실천하고자 노력하여 사오니 본인의 일생의 지연과 모든 성근을 굳어 살피시옵고 또는 부인 진순인과 대식 자영 효민 절교 자녀들과 손자녀들 외 일반 가족들 신지들의 지극한 정성과 양정교당 교도님들과 동지 친구들의 공동 발언함을 널리 통촉하시와 오늘 49일은 열반인 호산조 교환 영가의 중흥을 옮기는 중요한 기일이 되온 바 아직 수행력이 부족한 중생계에 있어서 어찌 그 천업을 자력으로 돌파할 수 있사오니까. 어린아이가 병고가 있으면 그 부모를 찾게 되었고 미안 영식이 영명도를 당하면 먼저 부처님의 구원을 구하게 되었나니 대자 대비하오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이 모든 정경을 애민히 여기시옵고 가오의 힘을 내리시와 열반인 호산조 교환 영가의 영근에 혹 어떠한 업장이 남아있사옵거든 진여의 법력으로 이를 청소하여 주시옵고 호산조 교환 영가의 영로의 호응 무명이 가리울 때에는 반야의 희광으로서 이를 인도하시와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며 속박을 이고 해탈을 얻어서 악도윤회에 들지 아니하고 바로 불토낙지에 돌아와서 생생의 사람의 몸 잃지 아니하고 세세의 도덕의 년을 떠나지 아니하며 정법 수행을 길이 정진하여 성불제중의 대가를 원만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봉수가 없고 사례에 올리옵나이다. 제 주님들, 가족들, 일반 친척들까지 일어나셔서 저희들과 사례 올리고 대중들은 앉으신 채로 죽기에 마치겠습니다. 성각 28장 한 곡 1절만 부르고 제가 쓸게요. 28장. 네, 함께 성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뜻이라 월조도 남쪽까지 올라앉아 운다거니 내 어이 마음 고야 나의 도량 잊을 건가 언제 다시 돌아갈고 세세봉봉 맹세한 곳 그리워라 나의 도량 내 영혼의 보금자리. 네, 화타원 교무께서 설법 말씀 읽겠습니다. 교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천사님들 다 어디 가셨네요? 세상에 우리 은스 남았어요. 예? 지담이? 경모님 총기 있지? 너희들 이름 다 외웠잖아. 여러분들, 우리 교도님들 49제 하시느라고 제주도님들이야 당연한 일이고 우리 교도님들 참 고맙습니다. 초상부터 이 시간까지 마음을 다 내어서 함께 해주려고 하신 그 마음 제주님과 우리 영가께서 그리고 저희들이 다 느꼈습니다. 아마 영가께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올린 이 정성은 영가께 당연하게 가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다 받으실 겁니다. 이것이 인과입니다. 저는 30여 년간의 세월 동안에 제가 천도제를 무단히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교당 갔을 때는 발령 나서 근 1년을 풀로 제를 끊이지 않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수많은 제를 지내면서 유독 이번 제에는 평소에 느끼지 못한 많은 제 안에 느낌이 있었고 또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가족들과 우리 오늘 교도님들에게 이 마음을 한번 돌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를 지내면서 조교한 영가께서 제가 저분을 뵌 지는 근래에는 3년 전이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한번 뵀고요. 3년 전에는 4월 초 8일 부처님 오신 날 오셔서 우리 진수님과 두 분이 처음으로 얼굴을 보여주셨고 그 두 분의 얼굴은 제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 얼굴이 특히 규환님의 얼굴이 제가 지워지지 않았고 그러던 중 지난 1월이죠. 1월에 중간에 제가 전화를 하고 위독하다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가 가서 규환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를 지내는데 규환님을 제가 잘 모르지만 규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그 감상이 이분의 일생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전하고 싶을까가 제 가슴으로 끊임없이 와닿았어요. 아버지의 삶 속에서 이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가득하신가. 그것이 초제에서
초상 때부터 제가 이 종제 때까지 30년 동안의 세월 속에 이렇게 간절하게 다가오는 일은 제가 없었어요. 그 마음이 뭐였냐?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니까 저 마음 깊은 곳에는 진리를 향해서 열심히 바르게 진리를 향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깔려 있어.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 욕망을 쫓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뛰어다니고 고생하고 그 마음을 송두리째 다 폐인이 되다시피 아마 애를 썼을 거라는 짐작이 들어서요. 그러면서 읽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많아. 인생이 이렇구나. 내가 그 쫓아온 그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사회와 가정에 큰 기여가 되었지만 내면으로 있어지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피폐하고 그거를 읽기 위해 내 정신이 얼마나 쇠약해지고 그것으로 인해 인연에 아픔도 주고 가족들의 걱정도 주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한 것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이 나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내 눈앞에 오직 건강을 잃고 내 삶이 그 3, 4년간의 그 육신의 아픔을 이겨내 보고자 했지만 결국 이 자리까지 오면서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할까,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할까가 제 가슴으로 끝없이 밀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마다 우리 대식이와 효민이한테 어떤 뭔가를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머리 이 끝까지 차오르는데 30년의 세월 동안에 이런 그 간절함이 없었다 이거죠. 아마 여러분 교도님들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엄마, 부모의 마음은 저런 거구나. 세월이 가서 인생 다 훨씬 넘기고 가셨으면은 덜 걱정했을 텐데 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오늘 우리 자녀들 고사에 나왔죠.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아버지의 모습에 그런 든든함과 흔들리지 않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자식들에게는 물려줬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참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라는 어떤 그런 간절함의 뜻이 아니었느냐 저는 이번 49제를 지내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지금부터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영가와 우리 모든 이 가족들과 그리고 참여하신 우리 교도님들에게 이 부처님의 말씀이 어떤 손톱만큼이라도 전해진다면 이 부분은 영가의 공덕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진급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 말씀에 천도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천도. 오늘 이거 천도제죠. 종제 천도제입니다. 천도람 여러분들 그냥 쉽게 풀으면 옹길 천자입니다. 옹길 천자. 건널도자. 건널도를 쓰기도 하고 길도라고 쓰기도 하는데 옮기는 것을 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천도의 뜻을 정확하게 새긴다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천도제를 열심히 지내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천도가 될 수 있으면 이같이 저 영가의 간절함이 아마 성취가 되고 훌훌 날아가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의 궤도가 있습니다. 그 궤적, 흘러가는 방향이 누구는 험난하게 끝없이 살아가고 누구는 끝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위에서 푹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각자의 인생의 궤적이 있습니다. 영가께서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살아서 천도받아라. 어떻게? 너 자신이 천도를 해라. 너 자신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천도를 받으셔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애쓰지 않아도 저렇게 천도 법문을 열심히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천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각자의 궤적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방향이 달라져. 영가께서 자녀들에게 오늘 외친 것은 너희들의 불연을 만납이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인연을 만났을 때 내 곁에 인연 한번 보십시오. 내 이 인연이 나의 삶에 진급으로 가게 하는가, 강급으로 가게 하는가. 오직 진급으로 가게 하는 길은 하나님과 부처님이야. 성자님들. 그래서 천도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시작이 오늘 영가께서 자녀들에게 준 것은 불연이야. 부처님의 인연을 만났다라는 거. 왜? 부처님께서는 옳은 대로 인도하시지 내리막길로 인도하시지를 않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천도를 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불연을 맺었다는 거.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이 종제를 통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부처님과 인연이 된 분도 계시겠지만 전혀 관계없는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순간에 나의 궤적의 방향을 한 단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불연을 맺는다라는 거. 맺지 않으면은 그 길은 답답하고 어둡고 무명에 가리고 영가께서 이 진리를 알았지만 삶의 욕망에 때로는 가려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을까. 불연입니다. 모두가 오늘 불연을 만난 것은 나의 궤적을 바꾸는 한 단계 방향을 천도 옮기는 시간이다. 두 번째, 오늘 우리 대식이랑 효민이는 꼭 이 기억을 갖고 가야 돼. 불연은 만났어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인연은 맺어져 있어서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이야. 내가 아무리 부처님의 불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믿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 믿는 마음. 믿는 마음에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 부처님께서는 너가 신이다 그러셨어. 너가 신이야. 너가 부처야. 그럼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도 믿어야 돼. 왜? 부처님께서 너가 본래 부처라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너의 본성에는 본래 부처의 씨앗을 모두가 가지고 왔다는 것을 믿어야 돼. 두 번째가 믿는 거야. 네. 믿을까 말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믿어야 돼. 내 안에 부처의 씨앗이 있구나. 나에게 부처의 씨앗이 있구나. 네.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가 부처라면 내가 부처임을 믿는 것이 자력으로 부처를 믿는 거고 나의 부처를 가지고 상대를 모두 부처로 볼 줄 아는 것은 타력의 신을 믿는 거야. 내 앞에 있는 상대도 신이야. 타력신. 내 안에도 신이요. 너 밖에 있는 것도 신이요. 그런데 내가 신일 때 바깥에가 신으로 보여. 근데 내가 중생일 때 중생으로 보여. 두 번째가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번 기회에 불연을 맺었고 불연을 맺었는데 내가 본래 부처라고? 반드시 뜻은 모르겠지만 믿어야 돼.
세 번째는 깨달음이야. 어려워. 깨달음 어렵죠? 네, 근데 쉬워. 깨달음이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해요. 내 안에 있는 내 부처가 볼 때 그 씨앗을 툭 내는데 그 씨앗은 어떻게 생겼나? 맑고 깨끗해. 청정해. 대식이 멋있어 하면 순간에 무슨 마음이 나? 기분 좋지. 그 기분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뭐였어? 청정함이야. 이거예요. 대식이 너 오늘 왜 이래?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언짢아. 그 이전에 무슨 마음이었어? 본래 청정했어. 본래 깨끗했어. 본래 아무 마음이 없었어.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너의 부처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모두가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 아빠는 뭘 위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행복하려고. 행복하려는 그것이 중생의 마음이야.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니야. 열심히 살되 그 이전에 부처님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 그게 지혜광명이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오늘 계신 모두는 불현또 만났고 어쨌든 먼저 만난 분이나 오늘 처음 만난 분도 있었겠어. 아, 내가 부처가 그랬네. 나의 부처의 종자가 여기 씨앗이 있어. 근데 그 씨앗이 언제 발현돼야 되냐? 볼 때, 들을 때, 말할 때, 기분 언짢은 소리 할 때, 들릴 때, 그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나의 부처님 씨앗으로 가야 돼. 왜? 그 듣는 순간의 기분이 언짢은 그 순간 이전에 무슨 마음? 청정심. 한 생각 이전.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이 너희들의 부처님 자리야. 그것을 굳이 말하면 청정법신불이라 그래. 여러분들 청정하다는 뜻은 알잖아요. 맑고 깨끗해서 투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거를 굳이 부처님 그 마음자리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래서 불교에서나 원불교에서 청정법신불이라 그래. 청정한 부처님. 그래서 우리의 모두는 본래 청정함을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태어났어도 있고 지금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 교물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보고 있어. 보세요. 보입니까? 보입니까? 대답이 없네. 안 보이구나. 보입니까? 네. 보이는 그 순간에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것이 한 생각 이전 자리입니다. 그때 조금 있으니 바로 씨앗에서 다른 분별심이 올라네. 교무님이 왜 자꾸 질문을 하지? 이 분별심이 툭 올라와. 한 생각 이전에서 한 생각이 올라와. 모든 삶은 한 생각 일어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본래 천국이었어. 본래 천국이었는데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늘과 땅이 생겨버렸네. 그것이 뭐냐? 분별이야. 원래 바다는 조용한데 바람이 툭 부니까 파도가 일어나 버렸네. 원래 고요함인데 파도가 치니까 파도가 막 일어나. 나의 마음은 본래 부처의 씨앗이었어. 맑고 깨끗해. 근데 한 소리 듣는 순간에 훅, 한 순간을 보는 순간에 훅,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드네 훅, 신랑이 마음에 안 드네 훅. 끊임없이 우리는 중생심으로 살아가. 오늘 부처님을 보는 것은 그 일어난 마음 이전 자리만 돌아가면 너희들은 모두가 부처님 씨앗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아. 30년 다닌 전문 공부를 한 나도 쉽지가 않아. 교도님들이 교당에 안 오면 금방 뿔이 올라와 여기까지. 왜? 욕심이 차가 있으니까. 욕심이. 근데 그 욕심을 안고 가는 순간 누가 괴로워? 교무가 괴로운 거지. 에?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그 마음을 다시 청정한 부처님 씨앗으로 돌리고 아유 우리 교도님이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셨구나. 그럼 거기에서부터 내가 나아갈 바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내 감정에 그 중생의 씨앗에 가려서 살아간다는 거지. 자, 오늘 이 세 가지까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불연을 맺었고 내가 부처이구나. 근데 육근을 사용할 때마다 뭐가 나와야 돼? 부처의 씨앗이 툭 나오는데 그 부처님은 본래 맑고 깨끗해.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청정심. 이 몸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 청정심. 한 생각 가만히 내려놓으니까 이 만사가 깨끗하게 청정심. 모든 것이 우주 만사가 청정심 뿐이야. 곧 부처님 자리다 이 말입니다. 마음만 챙기면. 네 번째, 중요한 오늘 세 번째까지 중요하지만 세 번째까지는 우리 교리적으로 말하면 불생불멸한 자리를 너희가 알아야 돼. 영원한 자리. 근데 이 영원한 자리를 부처님의 자리를 알았지만 삶에 있어서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건강하게 살고 누구는 짧게 살고 길게 살고 모든 삶이 달라. 그 모습은 누가 만들었다? 나의 짓고 받은 것이다. 내가 짓고 받은 것이다. 이것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공덕을 쌓음이다. 자, 공덕을 쌓은 사람은 내 삶이 과거에 잘 살은 공덕을 쌓은 사람은 현실이 좋을 것이요. 현실에 잘 사는 사람은 내생이 좋을 것이요.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짓고 받은 딱 내 꼬라진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부모를 탓할 수도 없고 형제를 탓할 수도 없어. 부인을 탓할 수도 없고 남편을 탓할 수가. 이 순간의 결과는 내 몫이야. 그래서 네 번째는 공덕을 쌓음이야. 공덕? 어떤 공덕? 제일 1순위가 인과를 아는 거야. 인과를 아는 거. 이것만 알아도 인생에 있어서 그 궤적이 한 단계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 단계가. 우리는 보통 살면서도 자기 패턴대로 쭉 그냥 가. 그런데 불연을 맺고 내가 부처인 줄 알고 내가 늘 그 마음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 고통이 오더라도 그건 전생에 내가 지은 거구나. 지금부터 이 부분 잘해줘야지 하고 마음을 확 반대로 돌리면 그것은 바로 한 단계 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단계. 여러분 천도가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 살았으나 죽은 오늘 영가께서도 이 천도제를 통해서 한 단계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 이 법문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단계 인생의 방향에 천도를 하기 위해서 이 법문을 이 다리 아픈 사람들이 앉아 듣고 있는 거예요. 한 단계 올라. 그래서 인과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감히 육건 동작을 함부로 할 수 없어. 내 마음이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훅 질러버리면 그 인과는 다시 나에게로 와. 사랑을 주면은 사랑이 오고 욕이 가면은 욕이 와. 돈을 주면 돈이 와. 인과는 호리도 틀림이 없어서 색깔이 바뀌어서 오더라도 반드시 베풀었던 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이 인연이 가난하면은 인연에 불공을 하고 건강이 가난하면 건강에 불공을 하고 경제가 부족하면 경제에 불공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생에 지금부터는 한 단계 방향에 한 천도 올라가려면 내가 지금부터 했던 삶 속에서 인연과 경제와 내 육신과 정신과 모든 노력을 한 단계 베푸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베푸는 게 결국은 네가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는 이치다. 네 번째가 그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삶이 베푸는 쪽으로 제일 가까운 부인한테 제일 가까운 남편한테 제일 가까운 인연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왜? 제일 가까운 인연이 제일 독한 인연으로 오거든요. 왜? 가슴을 쓰리게 하는 인연은 제일 가까운 데서 와요. 저 멀리 있는 사람 관심도 없어. 가까운 인연이 와. 그래서 가까운 인연은 아주 정애로 얽혔기 때문에 사랑하는
인연과 미워하는 인연이 와. 그래서 내 이 삶에 사랑해서 만났는데 푹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 그때 내가 베풀 이 부처님의 씨앗을 훅 내가지고 베풀 때구나 하고 딱 알아차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훅 달라지는 천도 옮길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 인연 안 만나고 이런 삶에 바뀌어지겠어요? 안 바뀌어지겠지. 부처님 만났기 때문에 이런 진리적인 이치가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5번째는 일심을 청정하게. 아까 베푸는 것을 했어. 베푸는 것. 우리 부인한테 좋은 거를 많이 사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뭘 안 하네? 안 하네? 베풀기는 잘했는데 나중에 뭔가를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발생할까? 니는 은혜도 모르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상극의 인연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베풀면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을 가지고 하면. 근데 방금은 일심을 청정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심법, 다시 말하면 청정한 마음으로 무심으로 해라. 상 없이 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우리 기독교에서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도 모르게 하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고 나면 했을 때는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가고 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여기가 속 섭섭한 마음이 올라와. 자식들한테도. 자식들이 내가 그렇게 너희들 키운다고 애썼는데 엄마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네. 왠지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베푼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베품 속에서 내 마음이 늘 상없는 청정 일심으로 그 부처님 마음으로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마음을 내서 베풀 수 있다면 그같이 큰 공덕 없어. 그래서 그 공덕을 지을 때 공덕이 공덕대로 그대로 나타나. 근데 그 마음을 안 하면 공덕은 지었는데 공덕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래로 깔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늘 꽤 긴 시간이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영가께서 제가 49일 동안에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영가가 나를 부탁을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이 가족들에게 기도가 해야 될까? 아침 자선을 하고 기도 시간에도 저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살고 아버지의 저 뜻이 꼭 전해져서 훌륭한 삶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이 마음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제가 아침마다 그 마음이 생겨서 제가 천도제를 지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마 아버지가 인생을 살다 가시면서 너희들 열심히는 살되 그 안에 너의 참 행복을 찾아서 살아라. 그래서 아까 너 안에 부처님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그 순간순간마다 깨달으면서 베풀고 그 베풀음에 있어서 늘 마음에 상 없이 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아마 모든 부모님들은 그 마음으로 자식들을 바라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도 살았을 때 천도하는 게 가장 옳은 일이라고 했으니까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나의 인생에 한 단계 올려가는 거. 악한 사람이 선한 방향으로 또 낮은 사람이 윗방향으로 이게 천도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불연을 맺었고 내 안에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고 유권 동작 할 때마다 내 부처의 씨앗이 툭툭 나오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생전에 천도받고 또 천도해서 가실 때는 정말 내 천도할 거 없어 걱정 마 하고 딱 자녀들에게 손 흔들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오늘 영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정말 공덕이 되고
세세생생 상생의 선연이 되어서 진급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좀 꽤 긴 시간이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천도를 좀 부탁하고 싶어서 오늘 법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교도님들과 우리 가족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반 분양하겠습니다. 남자 교도님들 나오셔서 먼저 분양하시겠습니다. 제배 올리겠습니다. 여자 교도님들 분양하시겠습니다. 먼저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 교도님들 먼저 분양하고 그 다음에 뒤에 계신 분들 하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계신 교도님들 나오셔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배터리가 없나 보다. 네. 제배 올리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교도님들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읽으려고 해놨는데.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배 올리겠습니다.
탈복 고유문이 있겠습니다. 제주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합장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열반부터 오늘 종제까지 40일간 이게 영가를 위해서 복을 타고 계시다가 오늘은 이제 탈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님들 두 손 합장하시겠습니다. 탈복 고유문. 본인들은 자녀, 친척 또는 동지의 관계로 각각 해당복을 착하옵다가 오늘 49일 종제를 맞이하여 탈복하옵나이다. 비록 오늘 탈복은 하오나 영가를 위한 축원은 쉬지 아니하겠사오니 보산 조규환 호종 영가시여 조감하시옵소서. 함께 제배에 올리겠습니다.